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죠? 예, 정말 잘 오셨어. 참 희한해. 엊그저께는 가운데가 폭탄이 맞았더만 또 오늘은 이 앞에가 그냥 얼마나 성령의 불을 세게 따라버렸으면 엊그저께는 가운데가 텅텅 비었더라고. 야, 골고루 참 은혜 받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은혜 받기도 참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이계선 전도사님이 얼마나 정말 저렇게 아름답게 그냥 금식 40일 금식을 하니까 아름답게 그냥 작품이 만들어져 버렸네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종을 치지 말아버리든가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밥 먹을 시간이구나. 주야, 이 애로움을 아십니까? 사람이 밥 먹을 때 밥 먹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정말 특별한 은혜이죠, 은혜.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지금 앙성한 30대인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닭이 왔다 갔다 꼬꼬댁. 금식하면 막 먹고 싶은 것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얼마나 지금 우리 전도사님 지금 30대에 그냥 아주 그냥 날라다니는 30대에 저렇게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그래도 더 이제 보호식을 끝나면은 또 뭐 소를 잡아주든지 무엇이 나오겠죠. 예? 그걸 기대하면서 보호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망이 확고해야 돼요. 부활의 소망.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있지 않는 사람의 삶은 차원이 달라요. 삶이 힘이 있다니까요. 예, 확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오직 예수에게 우리의 소망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얼굴에 싱글방글 한다니까. 이렇게 싱글방글, 이렇게 싱글방글해요. 웃을 수밖에 없어요. 예, 소망이 확고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반주를 하든 찬양을 하든 뭐 화장실 청소를 뭘 하든 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장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척을 생각하고 그 간격을 생각하면 봉사하는 것은 자동으로 돼요. 이렇게 자동으로. 하시오, 나오시오, 왜 안 나오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속에서 마음을 낮추면서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까? 나는 정말 사랑받을 행동도 안 했는데, 모습도 없는데 나에게 하나님 이 구원의 은총을 이 주신 걸 생각하면 여러분, 말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쓸고 닦고 합니다. 신령이다며 저거 하세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내 안에 그 은혜가 찾아오면, 그 사랑이 찾아오면 하고 싶다니까요. 막 하고 싶어. 그러죠? 예. 그래요. 하여튼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한 이 바울은 이 재림과 이 부활의 구체적인 그 모습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을 대비하는 방법은 현재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여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와 그 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그 부활의 신앙, 재림의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시간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 어떻게 해요?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나누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마다
그 시간을 활용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봉쇄 수도원 강문호 목사님이죠. 강문호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강문호 목사님은 나이가 지금 은퇴하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그 마음에 이 목사님은, 강문호 목사님은 더 와닿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 먹을수록 내가 천국에 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간을 떼서 책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소책자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2권씩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3일씩 금식도 하시고, 그래서 그 시간을 짜임새 있게 내가 가면 갈수록 천국에 가야 할 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씀이 뼈저하게 와 닿는다는 거예요. 와 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시간이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얼마나 활용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시간을 활용을. 그래서 이 강문호 목사님은 그 시간을 짜임새 있게 잘 활용한다라고. 좀 이해가 되시죠? 젊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이를 드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점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날이, 우리 권사님도 그죠? 그래요. 예. 나는 지금 50으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제갈 권사님은 70 아니죠? 우리 노전사님도 72km인가요? 죄송합니다. 그 속도로 지금 막 달려가잖아요. 우리 박종수 사님은 73km? 와, 엊그저께 정말 젊으셨는데 저렇게 세월이 빠르잖아요. 지금 73km로 붕붕붕붕 달리고 있다잖아요. 얼마나 세월이 빨라요. 세월이 엄청나게 빨라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 이 바울이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쓸 것이 없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언급하죠.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권한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시기에 대하여 쓸 필요가 없는 이유를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의 날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줬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재림의 주님을, 그 시기,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라고 어떻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주의 날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주의 날이란 구약 시대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죠. 이 여호와의 날이란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간섭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간섭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한 성경학자는 하나님의 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날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날. 하나님의 날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곧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요엘 선지자가 핵심적으로 던지는 메시지였어요. 메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에요. 두려움의 날이에요. 공포에 떠는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부활과 승리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최고의 좋은 날이에요.
최고 좋은 날이에요. 인상 쓸 시간이 없어. 왜요? 먼저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요. 영화로운 몸으로. 야,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장에 납할수가 그냥 온 지구촌은 짜랑짜랑 빠빠라빠빠빠빠 거기에서 내 이름 석자만 주님이 불러준다 해도 이거는 진짜 최고의 날 아니에요? 최고의 날, 최고의 영광의 날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두렵고 무서운 공포의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최고 영광의 날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날이에요. 영광의 날이라고도 여러분들은 인상을 쓰고 있어요. 지금 한번 해보자는 것인지 웃도 않고 그렇게 그냥 좋은 날이에요. 뭐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예? 좋은 날이라 해도 여러분 웃어야죠. 우리가 지금 이거를 직접 이거를 맛을 안 봐서 그러지, 이거 직접 맛을 본다면 한장해버리죠. 너무 매일 굿이에요. 그냥 너무 좋아요. 주님 얼마나 좋은 날인데, 좋은 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막 그 사람들은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날이에요. 최고의 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날을 갑자기 도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그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이것은 인자의 오심에 대하여 예수님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요지는 신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992년에 다윗선교에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휴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도 지금 그게 다 올라와 있어요. 모든 직장 다 때려치웠어요. 밤 12시인가? 밤 12시인가 예수님이 휴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로 다 모여서 일제히 교회, 방송사 다 왔잖아요. 방송 뭐 MBC, SBS 그때 있었을까? 3사 방송들이 다 와서 그걸 다 촬영했잖아요. 촬영해. 밤 12시에 예수님이 휴거한다니까 막 춤을 추면서 하얀 옷에다 막 입고 그냥 춤을 추면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곧 미친 사람처럼 그걸 방송을 다 찍었어요. 다 찍어. 그러면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어떻게 해요? 방송으로 나가니까 막 이슈가 되잖아요. 화제가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와, 그 예수가 휴거한다는 거. 이게 다 총각이 됐잖아요. 귀가 다 열려있고 눈이 막 온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게 다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막 열심히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곧 그냥 올라갈 것 같이 그냥 막 직장에 모시고 다 때려치워 버렸어요. 그냥 그것이 아예 올이라는 거예요. 올이라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기를 알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교주 한 사람,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던 이 교주 한 사람이 수많은 인생을 송두린 채 어떻게 해요?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부모 형제들이, 그 이웃들이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말려. 직장도 다 때려치웠다니까요. 가정이 이거 모시고 그냥 살림이 이거 모시고 그 교주한테 다 어떻게 했겠어요? 다 헌납한 거죠. 그러면 가정이 풍지박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두 부부가 있지만 한 사람은 그걸 믿지만 한 사람은 믿지 않는 그 남편이 바라봤을 때는 이거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밤 12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니까요. 이런 황된 유혹에 넘어갔나니까 사람들이 진짜인 것처럼 거기다 자기 인생을 다 올인해버린 거예요. 그런 유혹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런 이단에 쉽게 다 젠틀하고
머리 똑똑한 사람들, 비상한 사람들, 교회 막 권사님들, 장로님들, 특히 목사님들도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것에 많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우리는 말씀을 믿죠.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어요.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저 뻥쟁이들, 거짓말쟁이들, 말도 안 되는. 그러면은 또 뭐 핑계를 댈 거 아니에요. 또 다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합시다. 이런 썩을 놈들이 있어요. 그래 안 해요? 얼마나 사기꾼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기꾼들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뭔 잘못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시키는 그 따로 죽일 교주가 문제지. 교주가. 그 사람 목사라고 해야 할지 잡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인생을 얼마나 성도린 채 다 망쳐버리고 아주 그냥.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정말 1992년 10월 28일 이 종말의 날이 시작된다라고, 휴거된다고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말에 많이 현혹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안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비유한 이 바로 두 번째 어떠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어떤 비유를 사용하고 있죠? 여인을 빗대어서 말합니다. 주의 날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잉태한 여자가 평안하다는 것은 내적인 그 평안함을 말해요. 그리고 안전은 외부의 그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할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이 비유는 예기치 못할 때에 갑자기 멸망의 날이 닥쳐오게 될 것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구약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8절, 이사야 8장 21절에도, 에레미야 4장 3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딱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주의 날을 고통에 비유한 것은 이 마지막 날에 불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당할 심판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은 심판의 날이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해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산다니까요. 예, 그것을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쾌락과 일락에 사로잡혀서 주의 날을 예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에게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게 돼요. 오늘 본문 3절에 불신자들은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여러분, 불신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발뒤등 묻힙니다. 발뒤등 묻혀요. 결국에는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구구절절히 찾아 살려면은 안 돼. 그냥 그렇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넘어가시고요. 이 말씀을 일일이 다 찾으려면 9시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이들을 모두 심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시면서 단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기다렸어요. 내가 교회에 나올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기다렸다니까요. 그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다 선별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다 이렇게 찜해놨다니까요. 이렇게 찜해놨어요.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때에 맞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불신자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예수를 믿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떻게 우리가 저분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계획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분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구원으로 초청하기를 원하신다고. 이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은 아니하는 자들을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그러면 노아가 때도 없이 얼마나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를, 그 씨발의 메시지를 얼마나 전했겠어요. 근데 이 노아의 때를 어떻게 해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즐기고 일락에 빠져서 노아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노아의 저 식구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얼마나 사람들에게 외쳤겠어요. 강력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졌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지각이 열려있어야 하는데 열려있지 않아요. 듣는 귀가 열려있지 않아요. 예, 그 세상에 향락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노아를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3장 9절에 보면, 후서 3장 9절.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을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적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봐봐요. 여기 봐보세요. 그대로 나왔다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우리는 엄청나게 귀한 존재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형제 자매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옥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은,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멸망받기보다도 구원받기를,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왜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 저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죠? 빛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빛과 낮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도들이 빛이신 하나님과 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본분을 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있잖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중심에 내가 보좌의 왕이었어요. 내가 다스렸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 주님 밑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낮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지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날마다 주의 가르침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때로는 구역 예배네, 때로는 우리는 셀 모임이 없지만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늘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항상 주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죠?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어두움의 자녀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두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과거의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다운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절에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빛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보시면 빛의 아들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면 자지 말고, 여기에서 이 잔다는 말은 영적인 혼수 상태를 말합니다. 무감각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나태하고 도덕적으로 해이한 상태에 빠져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분이 원하는 뜻이 오늘의 한날의 삶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저녁에 오전 예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주간 동안에 그분이 의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여기 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빛의 아들들은 이 마지막 날에 임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이 때문에 항상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8절에 보면 이 바울은 낮에 속한 자들의 생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근신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군인들이 밤에 깨어서 무엇을 하죠? 보초를 씁니다. 근무를 써요. 여러분, 내가 졸아보면 적들이 어떻게 해요?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한 사람이 졸면은 순간 졸음을 통해서 적이 들어와서 어떻게 죠? 한 지역을 점령한다니까요. 점령해요. 그래서 군인은 어떻게 해요? 근무 쓸 때 깨어 있어야 돼요.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정말 가정의 파수꾼이에요. 교회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사기꾼, 거짓말쟁이. 여러분, 저도 이렇게 봤어요. 기도원에 있을 때도 범죄자가 왔어요. 범죄자가 왔다니까. 피신처럼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 방언을 하는 거예요. 널널널널널 방언을 해요. 그럴싸하게 방언을 해요. 그런데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늘 철화하시거든요. 기도원에 지금 이런 사람이 왔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게 말씀하셨는가 봐. 그 사람들 범죄자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알았다니까요. 도피하기 위해서. 도피하기 위해서. 여기 정말 우리 노전사님도 계시지만 박전사님 계시고 우리 이 전도사님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 기도원에 있으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대원도 들어가셨지만 이게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기꾼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 예수 안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게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 촉감이 있어. 촉감이. 아, 저 사람 사기꾼이다. 아, 저 사람 거짓말한다. 아, 저 사람 뭔가 바르지 못한다. 뭔가가 잡혀있다. 예, 말과 언어와 행실을 보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군인은 졸면 안 되는 거예요. 근무 쓸 때 철저하게 졸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군사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늘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정말 이 영적인 감각을 항상 깨우고 긴장하여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늘 긴장해야 돼요. 긴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늘 긴장해야 돼요. 이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정신줄 놓고 살면 안 돼요.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정신과 마음과 사고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정말 깨어있지 않냐면은 내 영혼과 육체 속에 늘 어둠의 세력들이 신방한다니까요. 전에도 말했잖아요. 그 애들은 잠을 안 자. 피곤치가 않아. 365일 강철이에요. 에너지가 넘쳐요. 여러분을 죽이고 살리고 파멸하고 의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에요.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 죠?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사고를 어떻게 다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에 투자하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영혼이 저분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영들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금식을 40일 금식을 4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에 이런 명함에 40일 금식 4번 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라고 어디 교회 부목사님을 청빙하는데 남경산의 원장님이 누구죠? 김대성 목사님. 그 목사님이 집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명함에 그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4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40일 금식 4번 했는데 이 김대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전국에 기도원이 많이 있지만 이분이 부흥사예요.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목사님도 갖고 놀아버린 거예요. 40일 금식 4번 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신령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귀신을 어떻게 해요? 제압을 해버려야지. 그런데 그 귀신을 제압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이 갖고 놀아버렸어요. 갖고 놀아버렸다니까. 교회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 전화를 딱 했어요. 목사님 지금 집회 중에 있는데 지금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고 들었다 놨다 귀신이 다 한 거예요. 귀신이. 그 귀신을 제압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40일 금식한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내 육은 죽고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지배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 하나 제압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목사님은 말도 없이 짐 싸고 도망가 버렸다니까. 말도 없이 짐 싸고 도망가 버렸어요. 수치는 다 당하고, 수치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회 중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을 제압했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그냥 한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의식이 깨어있고 내가 저분을 바라보지 않냐면은 여러분 시시때때로 분초마다 여러분들은 그 사탄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이겨야겠다 하지만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하고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나를 장악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보는 순간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도 사지 육체가 떨지 않겠어요? 예? 야, 저 사람은 예수가 있다. 아, 저 사람은 예수가 함께한다. 온 천하의 유일신, 엄청나게 파워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귀신들도 최고의 신 중의 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감각을 항상 깨우고 긴장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긴장을 하고 사는 사람과 긴장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삶의 가치가, 삶이 질이 다르다니까요. 질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정없이 게을리려 하면 게을러 져버려요. 끝도 갓도 없이 게을러 져버려요. 그런데 그 게으름은 어떻게 해도 내가 막 책찍질하는 거예요. 책찍질해서 어떻게 해요? 더 예수를 바라보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한다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냐면 이 마지막 때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중권세 잡는 악한 영들은 더 강해졌어요, 약해졌어요? 더 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니까 더 강하게 어떻게 해요? 지금 케어 축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거의 다 어떻게 다 통과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금 숨을 못 쉴 정도로 우리를 영적으로 쪼여온다니까, 쪼여와. 그런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각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예민하게 느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마지막 경고예요. 그래 안 해요?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막 5,000명, 5만 명 이런 교회들도 다 잠을 자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예치고 성도들을 막 깨워야 되는데 안 해쳐요. 소수의 목사님들이 이걸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소수의 평신도들이 생명 걸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소수의 삶. 여러분, 일제강점기에도 소수의 목사님들이 순교했습니다. 소수의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그 일제강점기에 감옥에서 순교한 사람들 사지 육체를 다 찢어버리고 사지 육체를 인두를 막 지져버리잖아요. 전기로 막 고민하고 손톱 발톱 다 빼버리고 그런 혹독한 고문을 소수의 사람들이 순교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많은 목회자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다 국진국신해서 이렇게 국진국신 살기 위해서. 그러면 나라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나라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남습니다. 하고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고, 내가 정말 파수꾼이 되어 있지 않냐고, 영적인 제 군인으로 늘 무장해 있지 않냐면은 여전히 나는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약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8절의 말씀, 믿음과 사랑과 흉배를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 구절이 이사야 59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은 안전무장을 하여서 늘 전투할 태세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 마귀예요. 이 사탄 마귀는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올인하지 못하게 해요. 그분에게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모든 것을, 인생을 걸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요. 얼마나 집요하게 조금만 틈만 있으면 그 틈을 타고 와서 나를 아주 그냥 사납게 지배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지 못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정말 이 군인들은 전투할 체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항상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예민해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재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장해야 돼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말은 그럴싸하게 잘하지만은 하루하루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영적으로 예민하게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합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게, 예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다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 정말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엄청난 그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그 은혜 안에, 그 안에 우리가 얼마나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를 달리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처리하고 주님과 그 신비로운 그 연합, 이 친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령한 은혜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낮에 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의 신앙이 자라도록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권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전도사님들, 장로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약간 신앙의 연륜이 낮으신 분들은 사랑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게 복인데, 아우 전도사님 저도 알아요, 필요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권면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요. 신앙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권면하지 않습니다. 권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권면하고 충고한다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위로한다는 뜻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원래 집을 세운다는 뜻으로서 공간복음에서도 이 문자적인 의미로 사용을 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때도 권면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도 이렇게 권면이 필요해요.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원장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설교하는 것도 지적해줬죠. 말하는 것도 지적해줬죠. 말도 이렇게 해라. 생각하고 말하라.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처신을 잘하라. 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원장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나요. 생각이. 목사님이 되면 누가 나를 지적해 줄 사람이 없어요. 지적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적을 당해야 성장한다니까요. 내가 지적을 당해야 나는 나를 몰라요. 그런데 제3자들이 봤을 때는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해요? 폭넓게 다 본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나를 지적해 주면 내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들을 때는 약간 좀 섭섭하고 좀 마음이 그러겠지만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적을 당해야 내가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다시 말씀하지만 어느 누가 이렇게 권면을 하면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우리 이기선 전사도 있지만은, 우리 신앙의 간사도 있지만은, 목사가 되면 누가 이렇게 지적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사님 때, 강도사일 때, 보호목사일 때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것이 내가 남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니까요. 빨리 성장해요. 그리고 더 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목사님들이 잘 안 바뀌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유튜브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 세계 개똥철하기가 가득 찼어요. 여기가. 이게 잘 안 바뀌어요. 나도 그래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아는 것이 많고. 그래서 저도 늘 원장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나를 당금질하고 특질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악하고 더럽고 정말로 가식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고쳐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짜 진실이에요. 나는 지금도 많이 부족해요. 하나님, 나 정말 고쳐가기를 원합니다. 야, 누가 지금은 제가 집사님 됐든 권사님 됐든 장로이 됐든 나한테 지적하면 지금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못 받아들였어요. 예, 내 마음에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나는 노전도사님이나 박전도사님이나 우리 노장로님이 주목사님이 저에게 말한다면 지금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내 지금 그런 그릇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예, 내가 남보다 더 빨리 나가기 위해서. 남보다 더 빠르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성장하는데도 이 권면이 필요합니다. 권면을 듣지 못하고 그 권면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자기 아집에 그 틀에 딱 집혀서 살아가면 이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교회도 안 됩니다. 아니 진짜 안 되더라고. 목회도 안 돼. 똥꼬집 있는 사람들 목회도 안 되더라고. 이런 것도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쳐 없애버려야 돼요. 정말 어린애 같은 심정으로 나가야 교회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위해서도 도우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입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사 안일하게 주일에 빠져 살지 말고 서로를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데 우리가 다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올해보다도 내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야 주님도 좋아하지 않겠어요? 날마다 어린아이같이 구걸하고 어린애같이 찡찡대면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항상 힘들고 어려워도 밝게 살고 힘들고 어려워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칭찬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 한 배를 탔으니까 우리 같이 나갑시다. 같이 잘합시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축복의 날이 옵니다. 이런 서로서로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우리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 성교장 송속교회는 부흥하지 말아도 부흥이 돼요. 사람들 오지 말아도 자동으로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워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이 경주의 끝이 가까우면서 점점 어려워. 다리도 아프고 목이 타고 온몸이 그만두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40일 동안 말이 40일이지. 그 순간순간마다 고비가 찾아온다. 그 고비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고비를 통과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맞춰버릴까? 여기서 포기할까? 이 마라톤 선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40 몇 킬로를 달리면서 얼마나 구비구비마다 이런 길만 있어요. 이런 길이 있고 내려가는 게 있고 또 이런 길이 있고 그것을 자기 자신과 계속적으로 싸워야 돼. 근데 그 싸움에서 내가 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많은 동료들이 친구들 어떻게 해요? 막 응원합니다. 힘내라고 막 물도 주고 격려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까지 경주를 마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서로서로 격려하고 환호하고 그래서 결승전까지 선까지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꼬리점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줌으로써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주셨어요. 만나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그 오실 날을 대망하면서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끌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 주면 서로서로 어떻게 하죠? 탄력을 받아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섬기는 이 교회에서 서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전까지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무방비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을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지 않냐면은, 무장하지 않고 나가면은 100% 어떻게 해요? 적에게 노출되고 적에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발, 말씀의 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장을 해야 나를 공격해오는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하죠?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리고 또 말씀의 검으로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을 때려잡는 거예요. 때려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지만 아까 소대에 말한 것처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 환경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을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그래서 늘 수시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반복하지만 나 역시도 정말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말씀, 기도 생활 이게 게을러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밥 3끼 먹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들어야 내 믿음의 이 그릇이 어떻게 분량이 커지죠. 커져요. 근데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정말 이 말씀을 몰래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몰래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몰래하면 내 영이 벌써 알아요. 이게 내 영이 알아요. 내 영이. 여러분이 영이 알아요. 내가 얼마나 무뎌져 있고 내가 얼마나 깨어있지 않냐고
내가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른지 내 영이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늘 나를 당금질해야 돼요. 책찍질해야 돼요. 당금질하고 책찍질해야 저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저분이 원하는 삶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말씀 속에서 깨어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교회의, 나라와 민족의 파수꾼인 역할을 해야 돼요. 파수꾼 역할을. 파수꾼은 졸면 안 돼요. 파수꾼은 늘 깨어있어야 돼요.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 이 영적인 동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성석교회 기도원의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이런 기도원의 교회에 사기꾼들이 오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사기꾼들이 안 오게 기도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주 요상한 사람들이 배 따고 여시들 와서 그냥 이것을 쑥대밭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년 먹은 여우들은 절대로 하나님 못 들어게 해주십시오. 여우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냥 다 판을 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말 우리 기도원에, 교회에 성격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요. 아시겠죠? 어쨌고 뭐 성격 구식한 사람도 어쨌든 우리가 받아줘야겠지만, 그래도 유순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사역하는데 헐났습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재림의 그런 영성, 재림의 주님을 늘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